요한복음 8장 44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160쪽, 신약 160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뭐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살인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다 읽었는데 뭘 또 뒤지고 있어.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누가? 마귀가. 마귀의 특징은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는 원래 소속이 어디였어요? 우리도 이 나라 소속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 자식이었냐니까 마귀 자식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너희는 마귀 자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뭘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국적이 옮겼어요. 어디로? 원래 마귀 나라 마귀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천국 나라 누구 자식?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상속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거는 다 누구 거? 내 거. 내 거. 오늘 지민이하고 지서가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민이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엄마 아빠 상속분은 내가 장남이니까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가 대출과 참 요즘 애들 똑똑해요. 대출과 자산을 나누자 그래요. 가위바위보로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은 네가 다 지고 한 사람은 다 돈만 가지고 괜찮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희들 둘은 재산을 갖다 가위바위보로 나누냐?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야 우리 같이 이게 나누자 이렇게 안 하고 자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대출을 받아라 이렇게. 자 형제가 둘이서 앉아서 이렇게 뒤액대 가는 거 보면 제가 먹으면서 참 웃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내 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지처럼 살 필요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네. 다 하나님 것이래요. 다 우리 것이에요. 다 내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에 사로잡혀 살아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게 염려의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아. 동국정 하면 바보예요, 천치요? 아버지가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동국정을 하면 바보요, 천치요? 바보 천치지 뭐.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영적인 부분.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마귀자, 거짓말쟁이, 살인자, 그리고 뭐요?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아버지였는데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뀐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였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왜 죽였어요? 죽여놓고도 자책감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왜 못 느꼈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순종을 지금 새벽에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오시게 되면 행복하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각요. 생각이 안 바뀌면요 기독교인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만드셨구나. 다 이거 하나님 거구나. 나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네.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걸 인정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뭐라고 죄인이라고 해서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 자기의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에 빠진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니까 너희들은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사람도 안 죽였는데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와 하나님 의를 구분하지 못하면 자기의를 가지고도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니까 바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에요. 청년 사울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런데 율법으로도 자기가 스스로도 흠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으셔도 바리새인 눈에는 예수님이 뭘로 보였다고요? 죄인으로 보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안경이에요. 안경, 생각의 안경이라고요. 이 안경을 딱 끼고 자기가 자기에 빠져 안경을 끼고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경을 바꾸면 돼요. 뭘로 바꾸면? 뭘로 바꾸면? 이건 경상도 사투리인데 무엇으로 바꾸면 될까요? 제가요 서울 분들 때문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혹시 또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실까봐. 예. 안경을 바꾸면 돼요. 안경을 복음의 안경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의 감옥에 탈출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안경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 자기의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영화되는 것은 죽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하고 천국에 있던 영이 와서 합쳐져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서면 넌 잘 살았어. 이제 가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요. 그게 영화예요. 그 영화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어떻게 사냐니까 계속 그냥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갈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완전한 영화는 언제 이루어진다? 주님 재림하 심판하심 이루어지고 죽어야 영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계속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떨어지지도 않아요. 어디 집에 가라 그래도 가지도 않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사실 가시가 있고 이 가시가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눈에 있는 질병을 그대로 두셨는가? 자기의 때문에 둔 거라니까요. 교만하지 말라고.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라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으라고 그 가시를 주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속에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날 보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시는 가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안경을 바꿔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세요. 이 욥기서 40장 7절 8절에 보면 801쪽입니다. 찾으시는 분은 찾으시고 제가 시간 있으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 801쪽 찾아보시면 유익해요. 안 찾아도 괜찮아요. 못 찾겠으면 들어보세요. 나만 봐. 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욥기 40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한테 묻겠으니 나에게 대답할지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 지금 말씀을 욥 보고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해?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다시 말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냐? 하나님이 악하세요, 선하세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자기 의가 있으면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남은 뭐라다고 생각한다고요?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놈은 악한 놈이야 맨날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한다는 이 말씀의 그거를 들여다보아야 돼요. 창세기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꼴보기가 싫어서 독차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세상은 다 토부예요. 그게 토부가 무슨 뜻이요? 좋다 이 말이죠. 하우가 중국어로 좋단가? 모르겠다. 나는 중국어는 어따 똥싸밖에 몰라. 일단 그 얼마나 고상한 중국어인지 아세요? 다 중국어에 써먹어서 다 되더라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여인을 남자에게서
있기 때문에 이샤, 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만들어 왔더니 아담이 뿅 간 거예요. 너무 좋아. 따봉. 그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혼자 있는데 아름다운 하와를 데려다 준 거예요. 하나님께 자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극찬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죽고 못 살았다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딱 넘어가서 뭘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갖고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서 나무 잎을 해먹고 숨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묻는 거야. 어디 있냐 하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뭐 했냐? 혹시 너 따먹었냐? 네. 그랬을 때 남자 같으면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마누라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제가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제가 죽이려니까 하나님 그냥 저를 죽이세요.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남자라는 놈이 어떻게 했냐?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저한테 여자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있지요?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지금? 하와를 탓하는 거예요. 여자도 그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 누가요? 나는 필요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셨잖아요. 내가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 자고 있는데 내 갈비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 그년이 나한테 갖다 줘가지고 내가 이걸 먹었다니까요. 이 말이요. 쉽게 말하면 저 나쁜 년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구절에 다른 구절이지만 여자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개는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고 똑같은 하와를 보고 한 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주신 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여자 그가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요 뭐의 대상이 됐어요? 저렇게 사랑스럽고 고마웠고 내 아내밖에 없었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말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다시 해보실래요? 죄는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 죄와 반대에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요한계시록 복음이죠. 그럼 복음도 말을 바꿔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말은 둘 다 바뀌어요. 복음적인 사람도 말이 바뀌고 죄 속에 빠지는 사람도 말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죄를 짓기 전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 그가, 하나님 주신 여자 그가.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보면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누가 죄인입니다? 저 여자가 죄인이잖아요. 난 안 먹으려 했는데 저 여자가 꼬시하고 자꾸 줘가지고 미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드러나요? 여기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었고 아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처치하세요. 죄를 조치하세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게 자기 의라고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내가 그렇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을 바뀌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복음이 들어와도 말을 바뀌고. 원래 죄 중에 살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뭐라고요? 말이 바뀐다니까요. 그 말이 바뀌었다는 말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생각이 뭘로 바뀌었어요? 복음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사랑, 할렐루야,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사랑했다니까. 죄를 짓기 전에 에덴에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고 기뻤다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보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가장 사랑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들어오니까 뭐라고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다니까. 말이 바뀌었다고요. 복음도 말을 바꿔요. 저 여자가 나를 망하겠습니다 했는데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저 여자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평생 나와 함께 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좀 이해가 됐으면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는 우리가 죄를 딱 보면 이 죄라는 놈은 희한한 놈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렇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회복하려면 뭐가 들어오면 돼요? 복음이 들어오면 되는 거지. 복음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변화시켜요? 다른 사람을 송사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바뀌지만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이라. 육신,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가 육체는 이 육신 플래시라고 하는 이 육체, 사라크스라고 하는 육체는요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2절에 자기 의의 정체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창세기 3장 12절 방금 읽었던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자기 의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니까 아내에 대해서 이제 송사하는 거잖아요. 누가 잘못했다? 저 여자가 잘못했어. 그리고 자기는 잘못했다 안 했다? 안 잘못했다. 그래서 자기 의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송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요 변호하는 거라고요. 자기 의가 그래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된다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요. 자기 의는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생겨났어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자기 의라는 놈이 생겨났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2절에 자기 의가 나타난 구절이 이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갖다가 재판정에 세우는 거라니까요. 자기를 향해서는요 아내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면 해야 될 건데 자기를 변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지은 우리는요 원래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는요 이 자기 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 이 말 자체가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갈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면 하나도 없다. 몇 명 있다?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보고 내가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자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가 이게 죄의 정상이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인생을 특징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모습 보면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 속에 뭐가 있구나? 자기 의가 있구나. 자기 의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이해되십니까? 죄로부터 자기 의가 왔기 때문에 복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복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 사람이 이루어가는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자기 열심 또는 하나님 열심 이렇게 차이를 내기도 해요. 같은 뜻인데 다르게 표현한 문구들이 있다고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따로 하나님의 나라 따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관계되는 것, 죄와 관계되는 것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는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의를 이루고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 의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기 의의 정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송사해요. 저놈의 새끼 나쁜 놈이라고 자꾸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똑같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착한 놈이나 안 착한 놈이나 똑같다고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죄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빼앗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내 아내라니까요. 저 아내가 없으면 못 살겠다고 했던 그 아내를 송사하는 이 아담을 보세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뭐라고요? 요한계리온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럼 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원래 자기에 빠진 사람을 뭐 했기 때문에 변화시켰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나는 사랑밖에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걸 선한 것을 행하고 있지만 선한 것도 없고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해도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직을 놓고 왜 기도해요? 교회가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그것을 불같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라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수단 삼아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한마음 한뜻이 되게 만드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분리시키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 되는 영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지금 죄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요. 100%. 그런데 남을 사랑한다? 그 말은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있어요?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 18절에 이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죄를 짓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6, 18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뭘 고통 더하리라? 잉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 여자에게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네가 나보고 이야기했지. 저 여자 때문에 그래 됐다 그랬지. 네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가시를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 때문에 저주받는다. 누구 때문에 땅이 저주받는다고요? 지금 땅이 왜 그래요? 맨날 불나고 막 난리 하는 이유가 인간들이, 예?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착취만 하니까 땅이 열받아가지고 반격을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땅이 지금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네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이야기가 이게 은근키와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죄의 결과가, 내가 아담과 하와이에서 둘이 사랑했잖아요. 근데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겠죠? 남편은 아내를 뭐 해야 돼요? 성경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죄가 딱 들어오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원리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꾸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일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많이 일했는데, 땀을 일했는데 수고한 그 결과는 작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만큼 안 나와요. 은근키를 낼 것이라. 아무리 일해도 은근키와 가시덤불을 낸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의 결과가 우리 삶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일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성령이 해결책인 거예요. 보세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해결책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모든 것의 해결책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임할 때, 역사할 때에 오늘 죄의 문제 해결하고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는 그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 지배받자? 마귀 지배받자? 성령 지배받자? 예, 성령 지배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충만하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생수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강물처럼 이렇게 풍성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생수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강이 흐른다? 뭐 한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되냐 같이 해보실래요?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부족이거든요. 죄의 결과로 오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 좋아.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죄의 결과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풍성함이고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부족함이에요. 어느 거 할래요? 매일 부족하시 쇠가 빠지기 이랬는데, 쇠가 빠지기란 아주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일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꿈꾸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어 주셔. 어느 거 하고 싶으세요? 두 번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우가 너무나 똑똑해요. 잘 알아요. 누가복음 15장 13, 14절 121쪽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찾으실 분 찾으시고 안 그러면 저를 보시면 돼요.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여기는 이제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가 아버지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버지 죽기 전에 재산 받아가 놓으면 죽어야 돼요. 아버지 죽기 전에 재산 내놓으라는 말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거기 때문에 바로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희한한 아버지라. 아버지가 작은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제 몫을 주세요. 줬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재산을 아버지가 수록 살았을 때 준다 할지라도 그 재산의 수익권은 누가 가지냐니까 아버지가 가지게 돼요. 근데 이 망할 놈은 다 팔아가지고 챙겨가 가버렸어. 타국으로. 그러니까 이놈은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에요. 당자는요.
악독한 놈이지. 저거 아버지 노후도 생각 안 하고 지주산이라고 싹 팔아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 다 써버렸지. 그죠? 이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다 써버린 후에 그 나라에 크게 다 쓰고 나는데 그 나라 흉년이 안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돈도 언제 없는데 그 나라 크게 흉년이 들었네. 그래서 비로소 궁핍한지라.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나타난 게 뭐라고요? 궁핍이요.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게 부족함이라고요. 오늘 내 삶이 부족해. 너무 부족해. 그러면 이게 죄의 결과인 걸 안다면 거꾸로 되돌리면 돼요. 누구의 역사가 있게 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도록,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공급을 받도록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지 못하니까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탕자가 그토록 지연 열매도 못 먹고 살아가다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 다 풍족하게 다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한 짓이야? 그래가지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는 다 있다 없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있지요, 사랑도 있지요, 생명도 있지요, 평안도 있지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우리가 결핍에서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마태복음 6장은 중요한 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므로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아마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어떻게 뭐뭐 이야기다. 그러므로 지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은 10페이지인데 그러므로 이 앞에 무슨 말 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기른다? 하나님이 기른다. 들의 백합을 보라. 누가 입힌다? 하나님이 입힌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방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사니까 하나님한테 안 구하지. 그러니까 맨날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제 구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요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니까,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게 뭐다? 염려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풍족했어요? 부족했어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삘가벗고 돌아다니도 에덴 동산에 없는 게 없었다니까. 걔들이 뭐 부족하다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린 게 없어요. 에덴 동산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그게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행복, 완전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니까. 그게 사실 천국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천국인데 죄의 결과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세상에서 살게 되니까 뭐가 이제 생겨요? 이거 이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파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뭐 관계가 깨져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염려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에 찾아온 것이 염려라고요. 그럼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결과가 염려라면 이 죄를 해결해 버리면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냐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염려란 말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염려는 하나님 소관이라니까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염려는 누구 소관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염려할 걸 네가 왜 염려하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재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니까 맨날 염려하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가 있고 막 맨날 죽는다고 막 그렇게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염려해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세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봤다 이게 중요해요. 본즉 이 봤다는 게 어떤 각도로 보느냐예요. 이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여러 따먹는 나무 과일나무를 주셨지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다가 뭘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요 잔인한 분이에요. 이 진짜 구탱이다. 어디 안 보이는 어석한 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놓으면 될 건데 쫙 에덴 동산 어디에 가서도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다가 딱 선악과를 놔놓은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구는 뭐예요? 이거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 죽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냐? 그러면 너는 네가 피조물인 거 인정하고 절대로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돌아다닐 때는 딱 보고 저거 따먹으면 안 돼. 저거 따먹으면 죽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글작품이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러고 돌아다녔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야, 그거 아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바보야.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 뭐라든 죽는다던데. 절대 안 죽어.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의심하게 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서 거짓말 듣고 그게 속아 넘어가서 본 적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라 할 때도 봤다니까요. 우리 저거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죽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 유일한 요구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귀가 막 꼬드기고 난 뒤에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저거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 좀 되겠다 진짜.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했다? 따먹었다. 그게 죄예요. 먹은지라. 이게 죄라고요. 죄는요 살인했다 강도질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딱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어. 그래 밝아졌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아야 되는데 뭘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옷 안 입고 있어. 그럼 당신도 벗었구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가려야지 빨리 가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일 잎사귀가 넓적한 게 뭐야?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갖고 치부를 가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뭘로 가렸다? 무화과 나무. 이게 자기의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자기의라고요. 뭘로 가린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가린 거라고요. 죄를 행동으로 가린 거라고. 이게 자기의라고요. 가릴 수 있다 없다?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 행위가 자기의예요. 자기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한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뭘 갖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그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자기 스스로 지금 하는 거예요. 죄가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화과 나무 잎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화과 나무. 그렇습니다. 그런데 21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혔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죄를 가리려고 뭘 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 가죽 옷이 뭐냐니 같이 해보실래요? 은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 가죽 옷을 지었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가죽 옷은 가죽은 어디서 나와요? 왜? 짐승을 잡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가죽 옷은 예수를 의미해요. 예수 피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준 게 가죽 옷이다. 옷의 차이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과 가죽 옷의 차이가 뭡니까? 또 이러니까 가죽 제품입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지. 가죽 제품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할렐루야. 주어가 누구냐고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도대체 누구냐고.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세월은요 살같이 지나가요. 제가 예언 항상 해마다 100% 예언 적중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송구 영신 예배 드린다? 딱 드린다고. 좀 있어봐. 그게 완전히 100%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송구 영신 예배 반드시 드려요. 시간은 흘러가.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은요 내가 아무리 잡아 붙들어 매려고 해도 흘러가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도 흘러가고 못 살아도 흘러가고 이 사람하고 미워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렇게 살아도 흘러가고 부부하고 막 전년 때문에 그랬다 저놈 때문에 그랬다 그래도 흘러가고 아이고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뺍니다 막 이빨이 부러지도록 키스해드릴게요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도 지나가. 아멘이 안 되네. 무화과 나무 잎 옷은 며칠까지 입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며칠 동안 입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 해가지고 치마 해갖고 옷 입어서 며칠짜리 갈 것 같아? 여러분 며칠은 못 가요. 며칠 가서 지가 아무리 그 수분기 마르면 다 사그라져 없어지죠. 허망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망하구나.
야,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럴 때 뭐가 귀해져요? 하나님 주신 가죽옷이 귀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예?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 이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셔서, 아, 우리에게는 무화과나무 잎의 옷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필요하다고? 가죽옷이 필요하다. 영주지사 오늘 왜 안 왔어? 왜 땡땡 치고 안 왔냐고? 그냥 해본 이야기요. 사람이 보이면 이야기를 해야 돼. 이렇게 딱 보고 왜 안 왔는가 궁금하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만들어있던 그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어 행동으로 뭔가를 가리려고 하는, 내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 못된 우리의 마귀나라 소속돼 있었던 그게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람 돼야 되냐? 같이 해보실래요? 은혜의 사람.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아멘이십니까? 나의 나된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하려고? 무화과나무 잎 쓸모없다. 가죽옷 입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아십니까? 그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 말로 그 우리 할머니들이 이야기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냐 하냐. 필슬로도 다 말을 못한다. 내가 적으면 책 2권 나온다. 막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래요. 이해되세요? 엄마 고생했으니까, 야, 이 자식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니? 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냐? 책을 2권을 쓴다 이놈아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아냐? 이 썩을 것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보다 더 고난도 안 당한 것들이 막 고난 당했다고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니, 자기들이 그냥 막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하니 얼마나 일이 취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이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의뢰란 말은 의지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바울이 너무 똑똑해요. 저 새끼 저거는 저리 나누면 안 돼. 저거 저리 나누면 자기 의로 충만해가지고 또 딴짓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안 된다 이놈아,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바울에게 고난을 준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목사가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하다가 거품 불고 쓰러져. 은혜가 됩니까? 안질인지 간질인지 알 수 없어요. 눈에 대한 질병이었는데 알 수는 없는데 분명히 그게 목사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핸디캡이었다니까요. 그걸 준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막 이렇게 당하는 거죠. 오늘 바울의 교만, 바울의 자기애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자기 습관, 자기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가시와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예방주사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고난이 있고 가시가 있을 때,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기에 빠지지 않고 교만하게 살지 않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겠냐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가시의 차이점이 뭐예요? 손으로. 고난과 가시의 차이점은요, 글자가 틀려요. 고난은 같이 해보실래요? 고난은 지나가는 것, 가시는 함께 있는 것. 고난 당하잖아요. 터널이에요. 싹 지나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가요. 근데 가시는요, 바퀴하고 안 뽑혀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눈의 질병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는 지나가요, 함께 있어요? 지나간다고요? 뭘 지나고 함께 있는 거지. 부모가 오늘 갑자기, 그건 지나간다는 건 나중에 죽었을 때 이야기지. 아, 죽는 거 빼고 막 내 마음대로 호적에서 빼고 넣었다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부모는 함께 가요, 빼요. 아,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저거 내가 우리 아들한테 호적에서 뺀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호적에서 못 빼요. 함께 가는 거라니까. 아내는 빼요, 못 빼요? 그러니까 또 이혼하면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고, 빼요, 못 빼요? 못 빼요. 신랑은요, 빼요, 못 빼요? 못 빼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은 함께 가는 거예요. 가시라고요, 가시. 내한테는 가시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가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여기 말하는 자기 열을 가지고 비판하고 송사하고 정죄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어느 게 편해? 그냥 사랑하는 게 편해. 알고 보면. 그래야 밥이라도 한 그릇 더 얻어먹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못 믿습니까? 제가 바울이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지도 않았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시아에서 고난도 많이 당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놈아, 그래도 내가 너를 못 믿는다. 끝까지 너는 그 눈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 내 은혜가 네기 좋게 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나타나.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자기언은, 우리 교만은, 제 결과로는 이 자기언은 죽을 때까지 함께 간다 안 간다? 함께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언은요, 자기 자랑은요, 자기 교만은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평생의 내 적이에요. 기억하세요.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교만해요. 아무 교만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자기여가 드러난다고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왜 이게 드러나냐? 자기여라는 것 자체가 죄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요. 죄의 열매, 죄의 결과, 그 결과가 뭐냐? 자기여예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 분 중에 난 비난 한 번도 안 했다. 난 원망 한 번도 안 했다. 손을 들어봐요. 없잖아.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그러면 자기를 변호하면서 다른 사람을 총수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남은 못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있다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자기여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여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과 2장은요 완전한 차이를 보여요. 에덴 동산과 죄를 짓고 난 뒤에 결과로 나타난 3장.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상이 자기여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여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와를 비난하는 아담을 보면서 자기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게 자기여라 그 말입니다. 내 말이 법이야. 이 사람이 자기여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자기여의 시작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되는 그게 자기여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누가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난 결과가 뭐냐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해요. 결과가 뭐냐? 허망해지고 어두워졌고 어리석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범죄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안 했다? 감사했다 안 했다? 죄 짓기 전에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결과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죄의 결과가 멍청해졌고 어두워졌고 어리석어졌다. 이게 로마서 1장 21절 23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죄는 이렇게 우리를 어리석고 멍청하고 어두워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도 하지 않았지만 복음이 딱 들어오면 이게 거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게 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멘을 안 해. 다시 해보자. 자,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지혜롭게 하고 비난하지 않고 아내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한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기애가 사라지려면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시면 돼요.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이 오면 정상들이 사라져요. 복음이 오면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내가 변명했던 거, 중상모략했던 거, 간음했던 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사랑하면서 사는 거지. 죄 때문에 찾아온 문제들이 뭐 때문에 해결된다? 복음 때문에 해결되어진다.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마음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절 23절에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멍청해져 갖고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숭배예요. 근데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우상숭배가 싹 사라지고 누구를 경배한다? 하나님 경배한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이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요. 예수님이 누굴 구원해요?
제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누구 백성? 네?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만 기쁜 소식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아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이제 자기가 사라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 의를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 오늘 우리가 왜 싸움박질하고 마음이 상하고 염려하고 이게 되냐?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문제 해결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기쁘세요? 근데 기쁜 얼굴이 왜 이러냐고. 그 소식을 듣고 기쁘신 분들이 왜 그러냐고. 여러분, 죄의 문제가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오늘도 내 속에 이 끈끈한 자기의 문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아,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는 자기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오늘 우리 속에 거주하신다, 내주하신다. 누구로? 성령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더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 의가 죄의 결과, 죄의 열매, 죄의 정상이라면 오늘 그것에서 어려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게 없는데 해결책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계시면요, 여러분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뀌어요. 여러분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바뀌게 돼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자기 의로 살 건지 하나님 의로 살 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건지, 자기 나라 만들어 살 건지,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 속에 자기 형상,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밤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이거, 내가 이 자기의 이 죄의 결과로 오고 죄의 정상을 이거 인정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 예수 유한겔리온, 이 기쁜 소식, 예수가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 이거 믿고 당당하고 멋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는 자기 의가 아닌, 자기 공로가 아닌, 자기 교만이 아닌, 자기 자랑이 아닌 그 역사의 삶을 살겠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